구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한 집에 집신을 파는 아들이 있고 우산을 파는 아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산을 파는 아들의 심정을 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네. 오늘은 우산 장사의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세상이 참 요즘에 보면 많이 변화되고 있지요. 그 변화에 때로는 우리가 맞추지 못해서 당황할 때도 있고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만나면서 비대면의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직장도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회사 업무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어느 식당을 가보면 사람은 없고 기계만 서 있어서 내가 거기에다가 필요한 것을 주문하면 바로 그것이 전달되어서 음식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파악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듯이 성경에서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이지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향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 시대가 있어 이제는 그 복음 시대를 지나서 일명 요한복음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영접의 시대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대적인 변천을 통해서 먼저 가늠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비유로 들어서 하시는 말씀을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13절이 비유장인데 거기에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의인이나 악인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들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사례가 아니라 사건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와 사건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보자면 사례는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을 이 복음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그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요한복음 시대에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실체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나의 사건이고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요한복음 사건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대의 사건은 모두 뭐와 관계가 되어 있냐면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구원은 없는 것이고,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예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 마지막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성만찬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고, 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마지막 사건은 성만찬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사건은 뭐냐면 다락방 강화가 사건인데, 그 다락방 강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14장이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요한복음인데, 1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세족식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차시고 앉아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 세족식하고 이 성만찬의 차이가 뭐냐면, 공간복음서는 성만찬이라고 그랬죠. 이 성만찬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떡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 그 근본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인데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다시 오시기 때까지 그동안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있어라 하는 방법론이 뭐냐면 성만찬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오신 것이 아니지, 오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대비하는, 꼭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뭘로 오신다 그래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게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실제로 오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세족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 닦아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전에 13장에서 세족식을 행하는데 의미가 뭐냐면, 이 세족식을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발을 닦아주면서 너희를 영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14장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영접된 사건들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다른 거예요. 공간복음서에서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온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와 하나 되고 함께 살고 함께 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는, 공간복음서는 오실 분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오신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느냐, 영접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매 사건마다가 요한복음 시대에는 구원이고 완성이에요. 영접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의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 시대를 잘 감별해서 우리는 공간복음 시대를 뛰어넘어서, 복음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접의 시대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사건은 뭐와 다 관계되어 있냐면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건 없어요. 요한복음의 사건은 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를 낳느냐? 사랑을 낳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시대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실로 접어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뭘로 나타나느냐?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실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자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화가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2장부터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이 뭘로 나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합니다. 결혼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결혼의 때를 다 지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이 결합되는 것이고, 사랑의 동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결혼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랑과 사랑이 결합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들어가서 1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흘 되던 때,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숫자 그냥 소홀히 넘기지 마십시오. 이게 왜 사흘째지? 이게 왜 이틀째지? 첫날이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흘 숫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숫자적 개념의 상이 아니라 의미적 개념, 철학적인 개념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로 결합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로 결합된다는 건데,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은 조금 나을 것이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다. 여러분, 새끼 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새끼 꼴 때 2개 가지고 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3겹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3겹으로 해서 새끼를 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2겹으로 꼬는 게 아니구나, 3겹으로 꼬니까 새끼줄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결합된다, 하나가 된다, 그런 숫자입니다.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분리가 돼요. 항상 분리가 돼요. 형제가 분리되듯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이라고 해서 세상 숫자고 사람 숫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 날, 사흘째 되는 날,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사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뭐냐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활이에요. 믿으시나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부활이에요. 처음부터 생명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부활자라니까요.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부활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걸 일명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 속에 하나님의 죽지 아니하시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한 존재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부활한 자가 돼요. 부활절 지났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째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그 속에, 무덤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에스겔 37장에서 그 골짜기 안에 갇혀져 있던 마른 뼈들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성령, 생명의 무하고 그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뼈가 다 맞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면서 큰 군대가 됐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군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고 나면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사흘째 되는 날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 그 잔치 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돌 항아리 속에, 가득 채워진 돌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때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맛봤다고 연애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속에 가득 채워진 항아리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찐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어디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항아리 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과정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항아리 가득 채워 그리고 나서 그거 떠다줘. 과정이 없어요. 말씀이 언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득 채워진 물들을 하인들이 떠다가 먼저 연회장에 갔다가 맛을 보게 하니까 연회장이 딱 마셔보더니 뭐라 그래요? 세상에 보통 결혼식장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놓다가 나중에는 허한 포도주 내놓는 법인데 여기는 어찌하여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왔느냐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디에 말씀이 들어갔어요? 돌 항아리 속에 들어갔다. 이 돌 항아리가 몇 개입니까? 6개예요. 아까 숫자 소홀히 보지 말라 그랬죠? 6은 어떤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6개 놓여 있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 7개가 놓였다면 얘기가 또 달라졌을 거예요. 자, 여기 돌 항아리 6개, 사람 숫자,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를 뜻합니까?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 돌 항아리 6입니다. 아기까지 가득 채워놓은 그 돌 항아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은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 질그릇 속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배, 말씀, 진리가 그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저 질그릇밖에 되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로 오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뀌어요? 돌 항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담은 보물 항아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뭘로 봐요? 질그릇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아니라 진짜 포도주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시대가 뭐냐? 소위 사람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시대예요. 전부적으로 사건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결혼이 성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혼을 헬라어로 가모스라고 합니다. 이 가모스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가모스의 의미가 뭐냐면, 결혼의 의미가 뭐냐? 충만하다, 가득 차다. 그러면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에는 잘 서로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를 하고 삶을 함께 행하면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 사랑이 가득 차서 여기까지 딱 차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결혼할래요? 그런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결혼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아마 연세 바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없을지도 몰라요. 부모님들이 서로 약속해가지고 너는 그 집의 딸과 너는 그 집의 아들과 결혼해, 이건 부모들의 약속이야, 그러면서 결혼시킨 적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 결혼을 한 겁니까? 친구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어르신들도 있다니까요. 결혼식 날 나와서 면사도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때 처음 친구 얼굴을 봤다고 하는 신랑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제대로 된 결혼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결혼이에요. 그냥 가문과 가문의 결혼일 뿐이었어요. 충만의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밤을 지내면서도 서먹서먹하고, 내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맞아야 될지,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아야 될지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위에서 고라니 눈을 하고서 보는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꾹소리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결혼생활 해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얼마 안 가서 이혼했느냐?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좋든 나쁘든 그냥 살았어요.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나에서 행한 결혼은 뭐예요? 충만해져가지고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흘째 되는 날이냐? 무슨 날부터 계산했기 때문에 사흘째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실 때 이튿날, 1장 29절입니다. 또 하나 이튿날은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튿날 제자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증이 세워지고, 그 보증 세워진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불려지고 이제 뭔가 채워지고 나니까 2장 첫 절에 뭐라 그래요? 사흘째 되는 날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모스,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충만하다, 결합, 채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비유를 들 때 신랑과 신부 비유를 하는데 열처녀 비유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신부처럼 단장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곧 이들을 결혼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전에서는 뭐까지 나오냐면, 우리 성경에는 그거 없어요. 원전에서는 뭐냐면 이들이 오탐이 되었다 그럽니다. 오탐이 뭐냐면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난 자들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었다. 그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된 거듭난 자들이 되었다. 이 자들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만남의 때고요, 혼인의 때고, 모여서 사는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시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신랑이 영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리고, 어디에서의 혼인이 있었느냐? 가나라고 하는 동네. 그래서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냥 성경에 이 뭐라고 나왔냐면
팔레스타인의 한 동네 이름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 가서 찾아보면 뭘로 나오냐면 가나는 거처, 둥지, 보금자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어디서 해요? 둥지에서 해야 돼요. 거처에서 해야 돼요. 결혼 아무렇게나 해도 안 됩니다. 가나에서 합니다.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둥지를 튼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암컷과 수컷이 새끼를 낳아서 여기에서 그 새끼들을 기르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가나라고 하는 동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오탐들이 되게 했다. 이때가 언제냐?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가 뭐라고 했어요? 부활하는 때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결혼해야 된다. 하나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나에서 혼인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결혼이 없이 자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자녀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럽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 남편 데리고 와!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5이나 거쳐갔죠? 그 다음에 지금 사는 남편 또 있죠? 그러면 5 플러스 1이니까 6이죠? 6이니까 아직도 제대로 된 남편 못 만났어요. 그러면 7번째 남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마리아 여인의 7번째 남편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해서 저들로 나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5 형제가 있고 부자 자신이 있죠. 6 형제죠. 7 형제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사실 7 형제가 누굴까요? 나사로가 7 형제예요. 7번째 형제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사로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그들이 온전하게 대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6 형제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행을 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장은 그렇고요.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죠. 6장에서는 하늘의 떡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7장에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함을 받고 9장에 남에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10장에 목자와 양과 우리가 나오고 11장에 드디어 뭐가 나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다 뭔 얘기입니까? 새 형제고 새 자매고 새 식구가 된 거고 새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장장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한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 이 의미가 뭐냐면 경첩이 뭡니까? 문을 달 때 뭐가 필요해요? 경첩이 필요하죠. 아래 위에다가 그걸 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문짝을 달면 이 경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닫고 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의 의미가 그겁니다. 경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돌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둥근고리 경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둘이 만나서 한 짝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가모수 결혼,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합니까? 가나, 그 다음에 어느 장소입니까? 갈릴리예요. 다 이게 한 통속 단어예요. 결혼, 가나, 갈릴리 모두가 둘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한 어떤 지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한 가족이고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새 가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성경에서는 우리는 새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족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계시록에는 이 새 가족이 거듭난 사람들 14만 4천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기는 자들에 속한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기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존재들이 됐으니까. 그들이 14만 4천이 됐고 흰옷 입은 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이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 가족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가족끼리 분리되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새 가족입니다. 한 통속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나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시대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하나 돼가지고 하나 되어서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지가 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가지는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일명 뭡니까? 거듭난 포도주고요. 생명의 떡이고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포도로 만든 포도주와는 달라요. 오늘 항아리 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져 가지고 그것이 변화되어진 생수, 새 포도주를 우리는 먹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갈릴리 가나 혼인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사흘째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부활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어야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부활은 어디에서? 가나에서 혼인을 하게 되면서 갈릴리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실제적으로 있었던 다큐멘터리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요한복음 시대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언적으로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현재적 갈릴리가 어디냐? 현재적 가나가 어디냐? 그리고 결혼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 신설동 교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가나고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좀 확대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그 모든 땅덩어리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가나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거기가 가나요, 거기가 갈릴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것이 곧 사흘째 되는 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가지시고 복음 시대를 뛰어넘어서 요한복음 시대로 들어와 살아가는 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고 선포인 가나의 혼인 잔치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을 이루어가고 역사가 나타나고 사건이 내 실제의 삶이 되어진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